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일에 광고했고요. 맥추감사절은 이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광고에 냈고 그랬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그런 주일, 그런 절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인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이 준비하고 나가서 또 출근 시간 맞춰야 되죠. 또 상사로부터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영업자가 열심히 사업처를 뚫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가서 사람들 만나서 소개하고 그래서 첫 매상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대개의 경우에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성도들 중에 현세 중심적인,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현실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 또 물질 중심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는 감사의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예전처럼은 못하지만 여러분 마치고 나가면서 장로님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또 뭐 권사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인간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상하게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오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인사는 해야 되니까 손을 내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감사의 마음 먹고 보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은 감사의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말씀하시는 대신에 두 가지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두 가지 행동을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믿음의 단계인 마음의 감사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법부터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가장 중앙에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동산을 활보하는 아담이 그 장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 인물인 아담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과 관계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곧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요, 모든 과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일을 하고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적어도 선악과 앞에서는, 그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감사를 표현하기에 가장 손쉬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죠. 감사의 두 번째 방법은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러 나왔다고 그러면 태워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일. 왜 그런가 하면, 안수하는 순간에 내가 지었던 죄,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면 도둑질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서 밀가루를 기름과 반죽해서 만든 음식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의 특징은 제물의 일부만 제단에서 불을 태웠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지은 죄, 또 제사장이 지은 죄, 또 부자가 지은 죄, 가난한 자가 지은 죄 다 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큰 암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아주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속죄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희생 제물의 피를 분향단이나 번제단에 반드시 뿌려야 됐습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잘못을 사함받는 제사의식인데, 그리고 이 속건제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화목제라는 제사가 5번째 제사인데요, 화목제는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로 구별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의식을 중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9장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처음 대면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은 6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졸면서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데요, 토요일 날은 10시에 자세요. 그 이전에 자세요.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자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돈 갚아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으로 막 뒤엉켜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몸만 여기 있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로 이 맥추감사절이란 절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다고 14절에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만나는 딱딱하고 맛없는 음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만나 식당을 가봤습니다. 이름이 만나 식당이더라고요. 가는데 그 아주머님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아, 만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딱딱하고 맛없는 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둬들였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올 한 해만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확물에 대한 것만 아닙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 말씀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다 세어서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세어보니까 레위인 전체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당 5세겔로 하여 속전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나 과부도 지키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죠. 신명기 16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근데요,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에는요,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 보릿고개 기억하시죠? 먹을 거 없어가지고 훑어먹고 지금 한 끼 먹는 거를 막 세 끼로 나눠 먹고 그러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지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도 내 살아가는 성도가 나한테 첫 열매를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궁금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들어보셨어요? 이상한데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정확한 속담은 그렇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 이게 합당한 속담인데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 사이인 짐과 톰이, 미국 사람 같아요. 짐과 톰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계곡을 지나가던 톰이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높은 데에서 매달려 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마침 친구 짐이 있는 힘을 다해서 톰을 끌어올려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근처에 있는 바위에다가 이런 걸 새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짐이 톰의 생명을 구하다. 며칠 후 두 사람이 또 걸어서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요, 화를 이기지 못한 짐이 톰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톰이 모래에다가 뭐를 썼는가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짐이 톰의 따귀를 때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얼마 후에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여행을 얘기를 쭉 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행을 듣던 사람이 톰에게 묻습니다. 왜 짐이 당신을 구한 일은 돌에 새기고 당신을 때린 일은 모래에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톰이 대답하기를 짐에 대한 증오는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하지만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일은 두고두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단순히 올해도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만 감사의 주일만을 지키는 일은 아닙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맥추절을 6월절이 지난 50일 후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한 것을 보니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과 상대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을 보니까 성령 받은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요,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의 반은 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아들이 없기를 다행인데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마 따귀를 10대는 때렸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하는 대로 유산을 미리 주었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아주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놀랍지요. 이런 탕자를 달려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탕자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먼저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쪽 보이지도 않는 뒤쪽에다 놓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어왔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맥추감사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감사가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조건들을 붙이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 중에 범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범사,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라,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시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저정의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